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Order of Ascension, 상승의 질서 혹은 상승의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2, Section 5이고요. Reincarnation to something domem or into jomer and so on happens at specific times of the year. 이러한 어떤 다시 태어남, 다시 시작함 혹은 순환은 예를 들면 이제 노맴, 무생물계에서 이제 식물계로 변화하는 이러한 어떤 순환들은 1년 가운데 특별한 시간대에 발생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someone who reincarnated into something inanimate for a few years. When the time arrives for him to ascend to the higher level of Jomer, he can only do so during the 4 middle months of the year, Av, Elul, Tishrei, and Cheshvan.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만약 어떠한 사람의 영혼이 몇 년 동안 무생물계에 있었다가 기회를 맞이해서 더 높은 식물계로 올라갈 때에는 그 상승은 오직 다음에 나오는 4개의 달들, 즉 아브월, 엘룰월, 티슈레월, 그 다음에 헤시반월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1년, 실제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시간을 빌려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죠. 그러한 의미에서 식물계든 동물계든 인간계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 혹은 존재케 하는 빛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러한 어떤 기일굴, 순환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게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 무생물계의 수준, 이제 무생물, 식물 차이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것과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은 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특별히 무생물계에서 식물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년 가운데 4개의 달들 아브월, 엘룰월, 티슈레월, 헤슈반월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if the time to ascend occurs during these 4 months, then he will ascend. 그래서 이 달들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서 상승하게 된다면 그는 상승할 것입니다. 그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생물계에서 식물계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If not, 만약 실패한다면, 그러지 못한다면 he will have to wait until these 4 middle months come around again. 그 경우에는 내년을 기약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놓치게 되면 다음 때와 기회를 기약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펼쳐질 이야기를 봤을 때 여기서 특별히 왜 무생물계에서 식물계로의 상승이 아비벌, 엘룰월, 티슈레월, 헤슈반월인지 설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면요. 이 아브월의 가장 유명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무너졌다고 유대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티슈베 아브죠. 그러니까 아브월의 9번째 날. 이 날에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죠. 슬퍼하죠. 성전이 무너진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머물렀었던 쉐키나로서의 하나님이 이제 추방당한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아브월 9번째 날이 이제 아브월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월은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죠, 사실. 그리고 엘룰월을 지나서 티슈레월이 되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유대교를 다시 회복시키죠. 정화운동을 펼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제 기억에 티슈레이 달의 첫 번째 날에 아마 제단을 복원하고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을 새로 정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는 1년의 첫째 달이 이제 티슈레의 달이 되죠. 그래서 티슈레 달에는 유명한 게 이제 새해 신년이 있고 또한 며칠 지나면 이제 욤키프르가 있죠. 대속제일이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수콧 이제 초막절이 있고요. 이런 달들이 있는 곳이 이제 티슈레월이고요. 그 다음에 헤시반월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떠한 이런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회개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죄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는 욤키프르와 같은 1년에 정해진 달에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표현처럼 어떤 이제 전환점, 가장 큰 전환점, 완전 어둠에서 이제 조금 빛으로 돌아서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 무생물계에서 식물계를 이제 아브월, 엘룰, 티슈레, 헤슈반월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4개 그리고 4개 총 8개의 달은 다른 상승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마자 이제 뒤에 나오죠. The time to be elevated from Jomeach to High is the first 4 months. 니산, 이알, 시간, 타무즈.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감에 해당되는 달들은 니산월, 이알월, 그 다음에 시반, 타무즈월인데요. 대략 니산월부터 탐무즈월까지는 3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6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3월부터 7월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The time to be elevated from high to midbar 혹은 메다벨 is the last 4 months. Kislev, Tevet, Shevet, and Adar.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물계에서 인간계로 올라가는 달들은 마지막 달들이 이제 키슬레브, 테벳, 쉐벳, 아다르 월로 표현되는데요. 대충 이제 대략 제 기억에 키슬레브 월부터 아다르 월까지는 11월부터 12월, 12월에서 1월, 1월에서 2월, 2월에서 3월까지가 이제 아다르 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우리 달력으로 11월에서 3월까지가 이제 이 4개의 유대 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딱히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뇌피셜로 개인적인 해석을 적용해 보면요. 이제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가는 건 이제 동물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우연히도 이제 니산월에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니산월의 가장 유명한 니산월이 원래 성서 시대 때의 어떤 새해가 니산월이었죠. 니산월의 가장 유명한 절기가 이제 페삭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은 특별히 양을 잡고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에서 이야르월이 지나서 시반월이 되면 제 기억에 시반월에 아마 샤봇 77절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탐무즈월이 되면 이제 뒤에 나올 아브월, 그 성전이 무너진 걸 기리는 날 바로 전달이기 때문에 이 탐무즈월부터 실질적으로 금식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탐무즈월 때 제 기억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멸망, 그러니까 약간 멸망 전날 분위기이자 니산월과 같이 어떤 동물, 또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과의 연관해서 어떤 식물계보다는 동물계의 이야기를 더 가지고 있는 달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식물계도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 니산월 페사흐 끝나자마자 이제 오메르가 있고 오메르부터 이제 7절까지 이제 셈을 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마지막 7절이 되면 이제 밀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식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계에서 동물계로의 상승을 이제 이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 동물에서 이제 메다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키슬라브, 이제 11월부터 이제 아다르월 3월까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키슬레브월의 가장 유명한 절기는 이제 성경의 공식적인 절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하누카, 그래서 뭐 봉헌제라고도 하죠. 이제 성전을 이제 정화시킨 날. 그리고 테베십의 아달월에 또 위치한 절기가 이제 불임절이죠. 푸림 혹은 부림, 한국 성경이 이제 불임절. 이 불임절 역시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에 있던,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한 날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우카나 이 불임절은 뭔가 인간 세계에 더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펼치신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누카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기적적으로 인간을 통해서 어떠한 성전의 정화를 이제 이루어내시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이제 원래 하루분밖에 없는데 뭐 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빛이라는 어떤 상징성과, 특히 하누카는 이제 빛의 절기죠. 크리스마스랑 비슷하게요. 그 다음에 어떤 불임절과 같이 어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내는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서 아마 동물에서 인간으로 올라가는 절기를 이렇게 마지막 기슬레브부터 아다르월로 정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even though the order of ascension is from the Domem to Jomeach, then to High and finally to Medaber, sometimes a person can climb two levels at once. For example, if a soul reincarnated into something Domem such as dust, and an animal came along and ate grass which had the dust on it, then this soul will now reincarnate into that animal.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에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흙이라는 것은 이제 무생물이죠. 그래서 무생물계에 위치한 영혼이 만약에 동물계로 상징되는 어떤 소가 식물계로 상징되는 풀을 먹었을 경우에 그 풀에 묻어있는 먼지 혹은 흙이 동물계의 몸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풀을 매개체로 동물계로 들어감으로써 그 영혼은 한 번에 무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심지어 그 소를 먹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제 어떤 자연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어떤 설명으로서 결국 최종 테크트리 이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거슬러 가면 사실 무생물계에서 인간계까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겠죠.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e nature of food is to become the eater. This is accomplished by digestion. 리쿠테 모하란에서는 이렇게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식의 본질은 먹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의 목적은 먹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소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고대 중세에는 이러한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왜곡된 형태로 잘못 나오는 게 뭐 인육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인육 풍습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단순히 이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존이 아님에도 먹는 문화권에서는 어떤 죽은 사람의 에너지, 그 힘을 얻는다는 의미로서 이제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약간 그런 의미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섭취한다, 먹는다는 것은 어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는 걸 상징하고, 특별히 유대교 카발레에서는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에너지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께 올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물질적인 의미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린 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잠깐 몸을 담았던 마니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써 실제로 이제 약간 물질적인 의미로 이제 거친 의미로 이제 선하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무튼 유대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할라카 같은 건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영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음으로써 뭐가 된다는 표현은 기독교에서는 보통 영지주의 문헌으로 그냥 취급하지만, 뭐 나가마디 문서에 같은 데서 나온 어떤 도마복음 같은 데서 이제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죠. 누가 누굴 먹었는데 무엇이 되었다, 뭐 이렇게요. 그것도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면 뭐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면요. Thus rising two levels at once.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단계를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Sometimes 때로는 he can even reincarnate all level at once from Domem to Medabel if a person eats food that has dust into which a soul reincarnated.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번에 네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지가 묻은 것을 음식으로서 사람이 먹는 경우가 있겠죠. 비유적으로요. 그래서 도맴, 무생물계에서 이제 인간계까지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Someone who has reincarnated into water and salt is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Domem, rather Jomer, since water is life-giving. It flows and it is not stationary like dust. 그리고 어떤 인간의 영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과 같이 어떤 물의 속성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은 소금의 수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있는 어떤 여러 모양들의 속성처럼 인간의 영혼도 어떤 친밀도, 어떤 그 모습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어떤 물의 속성과 뭐 소금의 속성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건 기독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소금은 빛과 연관시켜서 보통 많이 설명하고, 물은 세례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물과 소금은 무생물계로 보지 않습니다. 미네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Rather 조메아, 오히려 식물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움직이죠. 무생물계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역동성 때문에, 생명을 주는 요소 때문에 식물계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뭐 비슷한 약간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힌트를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약간 초기 문헌, 뭐 디다케 같은 거 보시면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주라고 표현하죠. 뭐 그게 안 되면 여유가 안 되면 이제 뭐 흐르지 않는 물에서 드릴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표현과 뭐 기독교에서도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표현들처럼 뭐 구약에서도 나오죠. 흐르는 물에 대한 어떤 표현들,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물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생명을 주는 속성으로서의 어떤 물과 같은, 식물계에 속합니다. 물은 물과 같은 속성으로 혹은 그러한 위치로 다시 시작하는 영혼도 있더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salt itself is made from water and therefore
is considered part of 조매. 그리고 소금도 역시 미네랄로 무생물계로 여겨지지 않고 여기서는 식물계로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는 소금은 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물과 소금을 약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물과 소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소금이 식물계로 분류되니까요. 솔직히 이런 논리라면 흙도 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왜냐면 물이 거치면서 육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원소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흙의 요소는 이제 물에 속한 걸로 봐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뭐 영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튼 this is what the sage says. 이와 관련돼서 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One who takes salt from his quarry is guilty of cutting, and as it is well known in the laws of Shabbat that such cutting only applies to things belonging to Jumea. 아마도 이제 샤밧, 안식일과 관련된 법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법으로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채석장에서 소금을 취할 경우에 그것은 cutting, 어떤 자른다 혹은 분리시킨다는 죄를 어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른다는 것은 오직 식물계에만 속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샤밧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는 것 중에는 뭐 자르는 게 있겠죠. 근데 자르는 것은 이제 식물계에 해당되는데 그 식물계에 해당되는 법을 지금 어떤 소금을 캐내는 것에도 적용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자들의 어떤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소금은 역시나 식물계이다 라고 이제 본다는 것이죠. These types of reincarnations are discussed in many places and are alluded to by the verse. Rescue my soul from the sword, my only one from the grip of the dog. It is from reincarnation into him.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소들 혹은 이러한 여러 모양들의 어떤 길굴림들은 다양한 곳에서 언급되고요. 또한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21절을 보시면요. 뭐 직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겠죠. 나의 영혼을 칼로부터 건지소서 혹은 구하소서. 나의 유일한 것을 뭐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제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의 세력이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제 개라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걸 아시죠? 이걸 이제 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길굴림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from reincarnation into him,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다시 시작함 혹은 길굴의 어떤 순환고리 혹은 속박으로부터 나의 유일한 걸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의미로는 약간 불교의 해탈의 뉘앙스지만 약간 방향성이 다르죠. 거기는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하는 거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The sages hinted to this when they said. 또 이러한 어떤 힌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현자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If the head of an ox is in the feeding basket, go to the roof and be very careful. 만약 황소의 머리가 여물통에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여물통에 집중하고 있거든. 너는 지붕으로 서둘러 올라가서 주의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가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황소가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서둘러서 지붕 위로
피신하라는 것이죠. One who sees a black ox during the month of Nisan should run from it and go up to the roof, because Satan is dancing between its horns.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베라코 33 이제 앞장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들이 니산월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니산월은 6월절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이 니산월부터는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면 검은 황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검은 황소를 보거든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지붕 위로 피신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사탄이 뿔과 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니산월로 표현되는 어떤 식물에서 동물계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좋게 이야기하면 찬스, 기회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약간 동물계, 특별히 이제 황소, 검은색이라는 상징은 뒤에 나오네요. 황소 같은 경우에는 게브라,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가혹한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이제 검은색이라는 건 진짜 이제 가혹한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즌 혹은 때에는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살리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 사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마귀가 아니고 심판의 천사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사탄이 욥을 고소하죠. 고발하죠. 이제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자고 이제 요청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사탄은 고발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에는 특별히 조심해라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This is what they mean. 바로 이것이 그들이 의미한 바입니다. Since the ox represents strict judgment, it is better suited for the gilgul of a wicked soul more than other animals. And therefore you should run from it more than from other animals.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이 앞에서 등장했던 검은 황소라는 것은 가혹한 혹은 굉장히 strict, 굉장히 까다로운 심판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지붕 위로 올라가라 라는 의미는 어떤 진짜 동물 수준의 영혼에서 있는, 그러니까 동물 수준의 영혼들보다는 어떤 악인의 영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 더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And therefore, 따라서 you should run from it more than from other animals. 네, 더 읽어보면요. For, 왜냐하면 there is no better time to reincarnate from vegetation to animals than in Nisan and the 3 months that follow. 왜냐하면 이 니산월부터 이어지는 3개의 달까지는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할 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좋지만 그 외의 달은, 특별히 뭐 악인의 영혼을 받은 경우,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악인의 영혼, 이제 사람의 수준인데 악인의 영혼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좋게 의미하면 악인들을 이제 선도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악인들의 영혼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령 설상가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높은 수준의 영혼일수록 작은 죄만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악인의 영혼을 받는 케이스의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자칫 죄를 짓게 되면 이 검은 황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게 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가려는 영혼들이나 동물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에게는 뭐 좋은 날이지만 인간 수준에 있는 영혼이 악한 영혼을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몸을 사려야 하는 주의해야 될 달들이 바로 니산월과 그에 이어지는 달들이다. 니산 이야스만 탐무즈 월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during the month of Nisan, because of the addition of a wicked Ibur, it might damage anyone who meets it. 여기서 설명하네요. 따라서 이 니산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영혼의 일부를 이제 이불의 형태로 추가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불이라는 건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그 악한 영혼을 좀 고쳐달라 혹은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라고 주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t might damage anyone who meets it. 이 악한 영혼을 만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after the ox is accustomed to it, the ibur, he will not cause harm, and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be so concerned regarding the elevation. 좀 의역을 하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악한 영혼 혹은 악한 영혼의 속성 혹은 그 영향력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혹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이제 적응이 되면 그때서는 비로소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염려도 없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해를 입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ox, by eating the grass, allows the wicked person who was originally Jumeah to reincarnate into it. 아무튼 이 니산월로 대표되는, 니산월로 시작되는 이 달에는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 이 황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가장 큰 세력을 펼치는 때이기 때문에 마치 황소가 풀을 뜯어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악한 영혼들,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식물계의 수준에 있던 악한 영혼들로 하여금 이제 동물계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의 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니산월로 시작되는 이 달들에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식물계에 머물러 있는 악한 영혼들을 영적으로 상승시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쳐질 수 있도록 의인들이나 혹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이제 그 영혼을 이제 보낸다는 거죠. 맡긴다는 거죠. 위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제 동물계의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을 이제 풀을 뜯는 황소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황소가 심판의 속성인 이유는 보통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얼굴 4개 있지 않습니까? 사자 얼굴, 뭐 황소 얼굴, 독수리 얼굴, 사람 얼굴. 이거 이제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뭐 종파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복음서로 표현합니다. 사복음서의 성화들을 보시면, 이콘을 보시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그들 옆에 이제 동물이나 사람 얼굴이 있죠. 그런데 유대교, 특별히 카발라에서는 이 4개의 얼굴을 각각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말쿠트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브라가 이제 황소이기 때문에 황소를 이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we have already explained the story of Yannus and Yambrus, the sons of Balaam, the wicked,
who made the calf in the month of Tammuz, in regard to whom it says, for the likeness of a grass-eating ox. 이것도 이제 유대 전승과 기독교 전승에 걸쳐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얀누스와 얀브로스는 약간 라틴어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얀누스와 얀브로스는 발람의 아들들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발람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 모압 왕 바락과 함께 이제 어떤 마법사로서 혹은 뭐 점을 치는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된 유명한 인물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승상 이 발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얀누스와 얀브루스이고, 이 얀누스와 얀브루스는 제가 찾아본 결과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 성경 시대까지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전승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아마 이제 디모데 후서에 얀네와 얀브레라고 나올 겁니다. 모세에게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이 이제 발람의 아들로 전승상 나오는데요. 또 재밌는 것은 또 유대 전승상 이 얀네와 얀브레 혹은 얀누스와 얀브루스는 그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같은데 이제 그 모세에게 대적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발람의 아들들인데, 실제로는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이제 만화 보시면 이제 마법사 2명이 모세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변신시키기도 하고요. 그때 서 있던 두 마법사들, 그 마법사들이 바로 발람의 아들이 얀네와 얀브루스라고 얀브레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맥락상 그 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그것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혹은 이집트인들과 살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mixed multitude라고 표현하죠. 섞여진 어떤 대중들. 따라서 이 무리 가운데는 전승상 발람의 아들이었던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간 주도적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도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달이 탐무주월이었다고 합니다. 탐무주월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6월에서 7월 정도 그때 달이죠.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요. 그래서 이 탐무주월에 일어났던 이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20절에 보면 아마 이 시편 106편 20절도 이제 맥락상 이제 그 모세 시대의 시내산 사건에서 황금 송아지를 언급하는 뉘앙스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너희가 혹은 우리의 조상이 이제 풀을 씹어먹는, 뜯어먹는 황소와 닮은 모양 혹은 황소의 형상으로 뭘 만들었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풀을 먹는 황소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앞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때에 하필이면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황금송아지, 왜 황금으로 된 식물도 아니고 왜 하필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동물의 형상이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황금송아지라고 표현하지만 시편에 따르면 풀을 뜯는 황소라고도 표현되는데 왜 하필 동물, 그것도 소의 형상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가발락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인 게브라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무튼 elsewhere it says in the name of Rav Chaim Vital that Esev spells Esev. The head letters of the words Sheva Asar Bet Tammuz.
그래서 아마 이제 또 하임 비탈이 다른 챕터에서는 이거를 SF와 연관시킨 것 같습니다. 이 SF는 아마 아인, 쉰, bet로 구성된 것 같은데요. 이 SF라는 뜻은 히브리어 발음으로서 이제 grass,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창세기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앞 글자들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쉐바셀 혹은 뭐 시브아 아살 혹은 쉐바 에스레 베탐무즈. 그래서 탐무즈 달의 17번째 날 17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들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부월 9번째 날이 성전이 무너진 날이고요. 탐무즈월 17일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성벽과 뭐 성전을 나누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만 지은 거죠. 실제로 성벽을 재건한 건 나중에 느헤미야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과 성전이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무즈월 17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바깥 성벽이겠죠. 예루살렘 바깥 성벽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부월 9번째 날에 9일에는 성전이 무너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탐무즈월 17일은 실제적으로 금식을 시작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이 달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거 뒤에 나오네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부셨던 날이 바로 탐무즈 17일이라고 합니다. 전승상으로요. 그래서 the day, 바로 이 날에 모세는 2개의 십계명을 부셨습니다. After seeing the golden calf constructed in the Jewish camp. 언제? 바로 유대인 캠프에 황금송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돌판을 부수죠. It's within one of the 4 months that souls reincarnate from vegetation to animals. 또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탐무주월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니산월로부터 시작했던 이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가는 그 달들에 속해 있는 날입니다. Balaam's sons were there at the time, and they used their magical abilities to draw down the radiance of the image of the ox from the Merkava chariot in heaven. 그래서 이걸 유대 전승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하려고 했던 발람, 그 발람의 2 아들들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 아들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마법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전차, 그 하나님의 전차에는 4개의 얼굴이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 게브라, 티프레트, 말쿠트라고 표현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인 게브라를 의미하는 황소의 형상으로부터 천상의 빛을 끌어왔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황금송아지 사건은 영적으로는 이 2 어떤 마법사들의 어떤 주도로 하여 혹은 그들의 어떤 꾀임에 속아 천상의 빛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빛을 끌어온 사건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Naval ha-Carmeli reincarnated into something inanimate, and thus it said his heart died within him, and he was a rock. 갑자기 이제 나발 하카르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것은 뒤에 또 하카르멜리로 봤을 때
그리고 뒤에 사무엘상 25장 37절을 언급하는 거 봤을 때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발은 그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부자 나발에게 우리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발이 다윗이란 누구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하면서 이제 박대를 하죠. 문전박대를 하고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이제 칼을 빼들고 있을 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용서를 받은 이후에 나발이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날 즈음에 아비가일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때 나발의 마음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는 돌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한국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는 낙담하였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때 나오는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 이제 갈멜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멜 사람 나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나발이 무생물계로 다시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25장 37절을 보면 그는 돌이었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그냥 낙담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그는 돌이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후하야 레 아벤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는 돌이 되었다. The secret of this is understood from knowing that Laban reincarnated into Balaam and later into Nava HaKarmeli. 여기에 이곳에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신비는 다음과 같은데요. 길굴 우리가 이제 영혼의 어떤 고침을 위한 순환의 개념에서 보면 이 카발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라반의 영혼이 발람에게로 이어졌고 발람의 영혼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발에게로 이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로 라반에서 고쳐지지 못한 게 발람에게로 옮겨졌고 발람에게서 고쳐지지 못했던 게 나발에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해 라반과 발람과 나발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무생물계의 수준이 이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 같은 경우에 who was a snake charmer 그는 이제 뱀을 다룰 줄 아는 마법사였는데요. had power only in his mouth to curse people and when Balaam was killed it was with a single rock something domep literally meaning silent to atone for the charming he did with his mouth. 자 그러면 발람과 무생물계가 어떤 상관이 있었느냐 살펴보면 발람은 뱀을 부리는 자였고 이 뱀을 부린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은 오직 only in his mouth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모압왕이 시킨 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였죠. 즉 그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람이 죽게 되는 것은 전승상으로 돌멩이 하나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발람은 무생물인 돌 하나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언어 유의적으로 이 무생물을 의미하는 노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형용사로서는 조용한이라는 뜻의 노맵과도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노맵이 이제 어떤 무생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형용사로는 이제 silent 소리를 내지 않는 어떤 조용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의 돌이 발람을 죽임으로써 그러한 말을 이용한 저주를 이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발람의 입을 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입을 막았다 라고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람을 죽게 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입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을 혹은 마법에 의해 왜곡된 하나님의 힘을 이제 속죄했다, 고쳤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발람과 무생물계의 수준, 영적인 의미에서의 무생물계는
연관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여기서 미처 고쳐지지 못한 것이 나발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발은 자신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영적으로 어떤 무생물계 수준에 있는 악한 영혼을 고쳐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When he further reincarnated, it was into Nabal ha-Carmeli, originally for the sake of rectification.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이 발람에게 있던 영혼은 결국에는 그 이후로 나발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발에게 주어졌는데, 나발에게 주어질 때는 본래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발람에서 고쳐지지 못한 영혼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악한 영혼, 악인의 영혼을 준 거죠. 그 이유는 본래 for the sake of rectification, 고치라고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죠. But 그러나 instead he angered David when he said, Who is David and who is Ben-Ishai? 그런데 다윗을 마주한 나발은 오히려 이렇게 다윗을 화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요? 이세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요? 라고 이제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David wanted to kill him. 그래서 다윗은 이 나발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죠. 물론 그 자리라기보다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물러간 다음에 이제 자신의 부하들과 이제 함께 칼을 빼들었죠. Instead, he came to rectify the wicked speech of Balaam.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만 보면 이제 다윗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카발리스트들이 봤을 땐 이런 의미죠. 다시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영적으로 고쳐야 될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칠 기회를 지금 버리고 오히려 발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악한 혀놀림을, 그러니까 악한 말로써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너의 죄를 속하여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Instead, he Balaam repeated the mistake. 결국 발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나발은 이 발람에게서 고쳐지지 못한 그 어떤 악독한 말 혹은 저주의 말을 미처 고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다시 행했다는 것이죠. And therefore his heart died when he remembered that he had once been a rock. 그래서 이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뭐 의식적으로는 몰랐지만 그의 영혼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즉시 자신이 본래는 돌과 같은 마음 혹은 돌의 수준이었던, 즉 무생물계였던 자신의 어떤 고침을 성실히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걸 자각하고는 그의 마음이 죽게 되었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why the verse does not say And he became a rock, but rather he was a rock.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은 그는 돌이 되었다 라고 쓰지 않고 그는 돌이었다 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요. 제가 참고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후하야 레아벤이라고 써 있었는데요. 이 하야 레 블라블라는 무엇이 되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현대 히브리어적으로는 그는 돌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는 돌이 되었다라고 쓰지 않고 돌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레아벤이라는 걸 이제 쉘아벤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그는 본래부터 이전부터 돌에 속해 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즉 라반으로부터 발람에 이어 라반으로부터 발람에 이어서 나발에게까지 그 셋의 영혼들은 악한 측면에서의 돌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본래 영적으로 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무생물계에 속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죽게 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You need not wonder how he knew this, for Nabal was an important person, and it is even likely that he was a prophet or just someone with great understanding.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나발이 혹은 나발의 그 깊은 심령을 알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은 정황상 아마도 다윗은 나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나발은 어쩌면 그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나발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도 이제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이제 인맥이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어쩌면 그는 선지자 중 한 명이었거나 그 당대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의인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의인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의인에 준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급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미션을 망각하고 이제 버린 행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그러한 대답에 굉장히 분개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It could be that his Mazel understood this, even though he did not. 비록 나발 본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그의 안에 있는 어떤 상위의 영혼은 그 뜻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젤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12궁 혹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로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힘과 이 물리적 세계에 있는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영적인 통로, 영적인 것에서 물질 세계로 이제 매개하는, 그것을 통과하는 어떤 중간 세상 혹은 중간의 어떤 거치는 어떤 단계를 이제 마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통로. 옛날에는 이제 고대들은 이제 이 별자리 같은 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힘들이 이제 물질적인 세계로 이제 넘어오는 어떤 채널, 어떤 통로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천체 혹은 12궁도를 이제 마젤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마젤의 의미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인간의 영혼이 속한 영적인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젤이 이제 운명이라고도 표현하죠.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속해 있는 그 뿌리.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전 영상들에서 보았다시피 모든 영혼들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와 관련되어진 어떤 미션 혹은 영적인 고침을 부여받았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 부자는 어떤 의미로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어떤 무생물계와 관련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발이 그것을 발로 차낸 것이죠. The concept of reincarnating into something inanimate is also hinted by the verse, "The stone from the wall cries out." 이렇게 어떤 무생물계에 위치한 영혼이 뭔가 행동을 벌이는, 지금 나발에게 주어진 영혼이 이제 무생물 수준의 영혼이라고 표현됐죠. 이 무생물 수준에 속한 영혼들이 언급되는 또 다른 사례는 하박국 2장 11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박국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tone from the wall. 그러니까 벽에 있는 혹은 성벽에 있는 돌이 소리를 지른다, 울부짖는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마 이제 하박국 2장 11절을 찾아보시면 뒤에 또 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벽에 있는, 한국어 성경 말한 담벼락에 있는 뭐 담의 돌이 이제 뭐 짖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 벽에 있는 돌, 무생물이죠. 근데 그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이제 카발라적으로는 무생물계에 처해 있는 어떤 영혼들이 울부짖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For it is possible for stones in a wall to be reincarnations, or for wood rafters to be from the level of vegetation, and they will cry out from the extent of their punishment, which they are undergoing.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제 하박국 2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앞에서는 벽 혹은 담에 있는 돌이 울부짖는다라고 짖는다라고 표현하고 뒤에 석가래 혹은 들보가 또 거기도 울부짖는다라고 표현했는지 움직인다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돌도 움직이고 나무도 움직이죠. 석가래 들보는 나무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발리스트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임 비탈은 여기서의 돌이라는 것은 길굴로서 무생물계의 수준으로 다시 시작한 영혼들을 의미하고 이 나무 석가래 혹은 나무 들보라는 것은 이 식물계의 수준으로 식물의 수준으로 다시 시작한 영혼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영혼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그 형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이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에 의하여 울부짖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We'll explain other verses along these lines. 이러한 맥락에서의 다른 구절들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라고 이번 섹션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바로 이전 영상들과 이어서 여기서의 이제 식물계, 무생물계는 다 인간의 영혼들의 또 영적인 수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유대력, 1년의 어떤 12달들을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무생물계에서 식물계, 식물계에서 동물계, 동물계에서 인간계로 이제 영적인 수준이 상승하는 것과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했다는 것이고, 재미있는 점은 그 나눈 4개의 달들을 살펴보면 동물과 식물과 연관이 큰 절기들이 이제 니산월부터 들어있고요. 단무주월까지. 그 다음에 아브월부터 아브 엘룰 티슈레이 헤슈반까지 이제 식물계에서 동물계로 올라가는 것과 연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들인 키슬레브, 키슬레브, 쉐벳, 테벳, 아달 였던 것 같네요. 이 4개의 달들은 다 동물계에서 인간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과 연관지었다는 점이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